성경에 제일 좋은 그 축복의 인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었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예외 없이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처음 인사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구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하고 축복해 줄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어둠을 삼켜버리는 빛처럼, 그리고 슬픔을 그냥 아야 다 으스러뜨릴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시는 바로 그 기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삼켜버릴 만한 그런 그 소망을,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축복, 이것은 모두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 담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새해 중간에 많이 만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로 1월이 가기 전 우리 함께 또 새해 인사를 함께, 혹시 또 쓸데없는 인사했던 거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그런 거 말고 오늘 진짜 인사 좀 합시다. 그리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좀 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다 찾으셨으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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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아마 그 외침을 여러 경무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자살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은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자유에 대한 나의 갈망은 감히 죽음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갈망. 운명의 무릎을 꿇지 않고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는 자, 가치 통념의 벽을 넘고 방해와 불가능의 바위를 뚫어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얻어야만 하는,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고야 마는 에너지, 그게 바로 갈망이라고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사모함과 목마름의 이 갈망,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 한이 된 소망이요, 운명이 된 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한 번 듣고 금방 알기는 어려운데 잘 쓰지 않은 문장이라 그럴 겁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라. 소망은 소망인데 여러분, 이날 생겼다가 다음 달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없어지고, 이런 소망이나 이런 꿈을 개꿈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 청소년기 때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 하는 사람 보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고, 또 막 뮤지컬 하시는 분 보면 뮤지컬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디 막 또 돈 번 사람 얘기 들으면 돈 벌고 싶고, 뭐 이런저런 꿈이 수없이 지나간 그런 꿈은 개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풍상에 시달려도 아야 한이 돼버린 소망, 그리고 운명이 된 꿈, 바로 이런 갈망이 있다면 이 갈망 앞에는
절망도 고통도 시간도 바로 이런 한이 된 소망과 운명이 된 꿈 앞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멈춰설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영화 가운데 저도 영화를 잘 모르다가 한번 참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또 감동받으면 그냥 또 대책이 안 설 만큼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의 생각을 우리나라 그 고유한 그 문화,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는 문화를 그 가슴에 닿지를 않고 아이고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됐던 그 창에 대한 저의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관람을 했다. 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고 많이 울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꽤 울었습니다.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오늘 바로 말하는 이 주제인 한이 된 소망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운명이 된 꿈을 가진 참 기구하게 덮쳐온 그런 운명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그 어쩌다가 그 창을 좋아하게 되는 한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뚫어내면서 격동하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세월의 변천에 그냥 거기에 저 주변 변두리로 밀려나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창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존재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주변 언저리로 물러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 참 기구하리만큼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한이 맺혔는데 자기의 진짜 딸도 아닌 그 딸에게 아마 자세히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리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 시력을 잃고 그리고 또 그 아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평생 유랑민처럼 순회 선교사처럼 그렇게 평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기구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말이죠, 날이 갈수록 그의 소리에 대한 그의 정말 한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의 집념 말이죠. 나중에 그 딸이 그 노래를 계속 그에게 가르쳐 주려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앞을 못 보게 되고 네 인생이 다 끝이 난 것 같은 이런 그 모진 시간들이 너에게 허락이 됐는데, 그리고 네가 소리를 하는데 네 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지는 않다. 창을 하려면 한이 서려야 되는데 보통 감동의 세계 이런 거 말고 그냥 한이 서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목소리는 한이 들질 않는구나. 이러다가 나중에 그 영화가 맞춰갈 쯤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편제, 동편제라는 게 있나 봐요. 동편제는 굉장히 밝고 역동적인 그런 창이라고 하면 서편제는 참 깊고 말하자면 그냥 애환을 담아내는, 녹여내는 이런 식의 약간 좀 서로 다른 서편제, 동편제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득음의 세계에는 서편제도 없고 동편제도 없고 그냥 득음의 세계만 있느니라. 이런 얘기들, 꼭 선문답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 일생이 비춰져 가지고 아마 민주투쟁하는 사람들은 민주투쟁이라는 이 자유라고 하는, 아니면 민주화라고 하는 이거에 붙들려 살아온 자기 삶하고 오버랩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녹아나 있더라고요. 무언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정말 치열하게 사셨던 분 같아요. 물론 말씀드렸죠. 고급 술집 하던 사람이라고. 세상의 그 많은 풍상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그 내면 안에 흐르는 무언가 지독한 목마름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역시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의 그 의미 없던 삶에 주님이 저를 복음으로 만나주신 이후에 저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한이 된 것 같은 소망이 어느덧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속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그 한이 될 만큼 그렇게 되어진 소망, 운명이 된 꿈이 되면 그 앞에는 절망? 이건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고통? 절대 그의 그 갈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렸냐? 그건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 갈망과 목마름이 큰절하면 그러면 그건 무엇이든 그 앞에서 그를 결코 멈춰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신 이 구절을 한 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이건 허술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천국이 허술하다 이런 말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정의와 공평의 나라요 가장 거룩한 나라가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뺏긴다. 이것도 뭐가 천국의 정사하고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주님이 여기 친히 여기 바로 전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진행되어 오는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가장 큰 선지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부정물로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실 만큼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주님이 역사에 그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사람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실제 엘리야 말고 마지막 때에 예언된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큰 두렵고 엄유하신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바로 그런 위대한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 보낼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이 엘리야로 오는 말라기서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14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보면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 모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셨고 사가랴 제사장의 그런 기적 같은 저거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다시피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타락한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새벽에 그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둡고 소망 없던 바로 그 시대에 그냥 시대의 그 벽을 그냥 와지끈하고 깨뜨려내는 정말 위대한 말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 만큼 대단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들소리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도록 그의 삶을 특별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약대 토록, 말이 토롯이지 이게 껄끄러워서 도대체 가마니로 만든 가마니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찔러대는 그 무서운 약대 토롯을 거기에 입고 저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이 세상에 정말 먼지 묻히지 않고 때를 묻히지 않는 심령으로 아무도 그 앞에 마주 설 수가 없도록 심령을 통째로 뒤흔들어내는 아주 대단한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인간들은, 심지어는 이 관리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존재를 온 백성들이 그만 그 영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전부 다 흉내를 내면서 와서 세례를 받아야만 될 만큼 압박을 느끼는 그런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거침없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그때 당시 헤롯 왕,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정말 그걸 왕이라고 말하기가 역겨울 만큼 그래 타락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미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 간음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부끄럼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당대에 그 무서운 폭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죽기 바로 직전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그 거룩한 의인의 목이 날아가도록 세례 요한이 사형 집행되기 바로 직전,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된 상황을 기다리면서,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직접 증언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직접 예수님을 증언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가 종말의 심판자로서 정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 거라고 말라기에 예언이 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고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의 사역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신발끈 이거 풀기도 난 감당 못할 만큼 그 위대하신 메시아가 왔다는 걸,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이 사역의 끝에서 나는 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세대의 어둠을 깨는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높아진 것을 낮추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말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거침없이 감당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뭔가 정의의 그 구원, 심판과 구원으로 그냥 멋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엄을 드러내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들려오는 소문마다 뭐 세리가 많이 모였다더라, 장녀들이 많이 따라다닌다더라,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하고 도대체 이렇게 그냥 막 그 주변에 전부 사회 소외계층, 보통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인 그런 종교적 분위기인 그 사회에서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고객들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그 자신이 그렇게도 정의의 그 메시지를 그렇게 무섭게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강력하고 그리고 놀라운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그 두렵고 위험찬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실 거라고 잔뜩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뭐 병자들 고치고 사람들 여기저기 가난한 사람들 만나주고, 그리고 참 사회 소외계층들, 천민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저 죄인들 구분 없이 비난하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는 자라, 포도주를 즐긴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리 개념 없이 이런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세례 요한의 귀에 실망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옥에서 묻습니다.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두렵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에 그 놀라운 권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심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내가 잘못 알았나요? 라고 물어 보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가서 전해주어라.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수없이 예고된 것 사실입니다, 구약에. 근데 또한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붓듯 내게 부으셨으니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주의 종에 대한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귀머거리가 귀가 뚫릴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며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자유케 함이 있을 것이라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거기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정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 그런 위대하고 눈에 실감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그런 건 잘 보이질 않고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꼭 물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얘기는 꼭 침묵하시는 듯한, 심판에 대해서는 꼭 침묵하고 자꾸 미루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듯이 이렇게 통쾌하고 멋진 강력한, 그리고 아주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그런 모습하고는 영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 속에 담겨진 비밀을 보지 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이 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상하게도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이런 모습이 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혼돈케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은 없다. 분명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의 사명을 정말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마지막 때에 말라기에 예언했던 이 역사의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물론 그것은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천국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가 바라보았던 나라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상위 그리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참 난해하게 들리는 12절에 침노를 당하는 천국,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첫 번째는 먼저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건 천국이 허술하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허술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열려진 하나님의 갈망을 주님은 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 열린 천국,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노당하는 천국.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열린 하늘문, 이 천국이 말로 하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이 표현도 모자라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다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이일 겁니다. 가장 먼 차이의 개념을 말하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룩하신 심판자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멸망할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과의 사이는 이 땅에서 어떤 불가능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간격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거룩한 심판주와 멸망할 죄인 사이, 도저히 메꿀 수가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를 수 없는, 바로 이 불가능을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바로 그 하늘나라, 바랄 수 없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의 그러한 그 종교 개념으로는, 거룩 개념으로는 거룩이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한다? 이건 벌써 거룩을 포기하는 짓입니다. 부정타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더 금기사항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식사를 하는데 죄인과 세리들을 당신이 그 자리에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대접받는 그 잔치 자리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격의 없이,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 거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랍비라고 존경을 받던 예수님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인데, 죄인의 대명사들인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걸 보고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팔짱을 딱 끼고 저 예수가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 기억나십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99마리를 들에 투고 그를 찾도록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은전 연립 가운데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과거 고대의 여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 저거로 목걸이에 하고 다녔던 바로 그런 동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 아니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들고 찾도록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낮에 못 찾으면 밤에까지라도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어내면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즐거워하여 동네 사람에 나아가서 이거 소리치지 않겠냐. 이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대체 그 당시 문화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탕자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달라고 떼를 부리던 이런 불효자식, 이런 호로자식 같은 놈, 이놈이 아버지한테 그냥 말하다 안 되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줄 거 아니에요.
내 목 좀 내놓으시라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아주 흉악한 놈. 그 놈이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빼앗듯 해가지고는 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가진 짓을 다 한 다음에 거짓길 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때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그놈도 말하기를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가서 자식이란 건 감히 말할 수 없겠다. 품꾼이 하나, 어차피 품꾼 쓰시는 거 아니냐,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품꾼 일한 만큼만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라고 내가 말을 해야지. 탕자 그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랬고, 아시다시피 탕자의 형은 분노하여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 그가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니 하고 형의 분노와 그 정죄가 시퍼렇게 펄펄 뛰던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자들에게,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은 말하자면 그 바랄 수 없는 모든 자, 도대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영혼들, 불가능한 영혼들을, 바랄 수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열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말하는 거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거룩한 심판주와 멸망할 죄인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억급을 갖다가 대도 이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했던 그곳, 다다를 수 없는 하늘나라, 미칠 수 없는 그 나라, 도저히 우리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탕자놈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갈망이 도저히 들어갈 수도 바랄 수도 없던 그들에게 천국은 누구에게도 열려지지 않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가장 견고한 정의의 나라요, 빛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인데 거기가 우리에게 열려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엄청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망이, 그 갈망이,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갈망이 천국을 열린 문의 천국으로 주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우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입에다 올릴 수 없었던 가장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도대체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말을 입에서 띄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평생을 강도질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종자, 그가 우편 강도 아닙니까? 그에게 삶의 기회는 이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 옆에 같이 매달려 처형당한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걸 신학적인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황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당신 하늘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말할 때 그는 사지가 이렇게 벌려진 채로, 팔다리가 꺾일 만큼 이렇게 매달린 채로 역사의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놈이 되어 제 죄값으로 지가 죽도록 되어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가장 악랄한 강도였습니다. 그가 매달려서 처음에는 같이 왼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욕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다 사라져버린, 입이 10개로 뗄 수 없는데 옆에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다른 분이야,
뭔가 다른 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천하에 그런 기회가 그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왼편 강도놈도 듣긴 들었죠. 1000번 고쳐주고도 마땅한 자기 더럽고 누추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못 박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그도 몰라서 그마저도 마지막 기회에 그 예수님을 욕했던 자였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갈망이 생겼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산 인생은 표현 그대로 말해서 완전 실패인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저주받은 운명인데 갑자기 빛이 한 줄 비친 겁니다. 옆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마 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아니면 이런 선악의 이런 개념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려진 하늘 문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도저히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그 기가 막히게 딱 닫혀있는, 웅장하게 닫혀있는, 역사에 누구도 이런 존재, 이 더러운 존재에게는 열려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늘문이 안에서 열리고 그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우편 강도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잊혀진 그 죄인 여자 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하늘문이 열렸다.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냥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민족의 양심이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쳤던 삭개오라고 하는 이 돈에 미쳐버린 세리장 삭개오, 그 친구에게 오늘 여기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열린 하늘문을 얘기하는 이 근거는, 여러분, 이 천국의 이 비밀은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침노당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 열려진 하나님의 갈망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 열린 천국의 문은 열려진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모든 걸 다 사로잡아 녹여버릴 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갈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여러분 이걸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가장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죄인 놈들, 인간인 우리도 토하여 내칠 만큼 그렇게 역겨운 존재들, 다른 놈 다 그만둬 놓고 죄가 뭔지 저주가 뭔지 그 더러운 실상을 우리의 이 병든 자, 남 말고 내 모습만 봐도 역겨워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끝내 무슨 일을 낸지 아십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데 무슨 길을 내는고 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1년에 대지장이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영주고 멸망할 죄인,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에 가장 불가능한 게 죄인 놈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새롭고 산 길을 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육체를 찢어 새롭고 산 길을 내셔서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데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우편 강도 같은 놈도, 그리고 저 수가성 창녀 같은 수가성 여인도, 세리장 사교 같은 돈에 미친 놈도, 그리고 그 어떤 지경과 절망과 처지 가운데 있는 자라도, 불가능한 자라도,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아무리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웅덩이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누구든지에게 가장 불가능한 너희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분 독생자를 주셨으리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의 내어 주심을 따라 아버지의 갈망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너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어. 여러분, 지옥의 부자에게 해준 누가복음 16장의 말 기억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케 해준 지옥 물건인 우리에게 누구든지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려고, 세상에 얼마나 큰 갈망이 있으셨길래 아무리 우주보다 더 먼 거리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지옥불 같은 구렁이라도 여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길을 내셨고, 아멘, 아멘.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열려있단 말입니까? 무슨 까닭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열려진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침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당하는 거 아니? 침노하는 자에게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침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게 해주는, 이 침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게 해주는 한 사건을 저는 어제 묵상을 하다가 말씀 본문을 좀 보았는데, 그것은 역대상 2장에 소개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과가 다른, 서로 다른 곳을 침노했습니다. 자, 역대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 3절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여기 다말이라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 가문,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다고 얼른 고개를 끄덕이셔야 우리가 서로 시험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의 왕 통해서 이제 유다의 그 가문에서 이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그 왕통을 이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구도의 언약 계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 기구하고 너무너무 불가능한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원래 가나안 여자였는데요,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정체감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나를 보여주는 게 한 예가 바로 이 유다 가문의 이 모습입니다. 이 꼬라지입니다. 유다가 본래 가나안 여자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다가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여자가, 그 여자가 바로 그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는데 엘이라고 하는 놈은 첫 장자 엘은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근데 바로 이 다말이 가나안 여자로서 그 특이한 그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근데 그 신랑이 하도 여호와께 악독한 짓을 해서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냥 주님이.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다는 그런 그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정체감에 요만큼은 별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말하자면 신앙이 별로 없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위치를, 너무 중요한 위치를 점해가지고 쓰임은 받았는데, 근데 내용은 전혀 자기 스스로는 자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냥 통로만 됐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 이 다말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운명으로 말하면 그냥 남편 죽었으니까 과부로 그냥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되는데, 원래 그 가문의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선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문화가 있어 지금 문화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들놈도, 그 오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놈도 아주 불경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 형수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 의무를 일부러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두 형제, 남편과 시동생이 자기를 인하여 죽는 이런 꼴을 지금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라라고 하는 아이를 주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문화로는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특수한 하나님의 계시의 선상에서 보는 우리의 지금의 윤리적 차원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다말이 자신의 운명을,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운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안중에도 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긴 한데, 그런 그 가문이긴 한데, 유다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약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 끼어 들어온 여자가, 원래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안모태가 어떻게 옆치기로 들어온 안모태가 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요즘에 좀 서로 어지럽잖아. 모태신앙답지를 않고 안모태가 안모태답지 않게 뜨겁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잖아. 뜨거운 건 대부분 안모태가 뜨겁고, 많이 안다고 하는 모태는 아주 그러니까 개기고 은혜를 잘 안 받고, 이런 이상한 문화적인 이런 괴리 현상이 교회에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 이게 옛날부터 있어 오던 건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오래된 전통인가 봐, 이게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엔 정말 그냥 보기엔 목숨을 건 나중에 모험을 하게 되는데, 말로는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데, 이 베레스가 나중에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일이 되지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복음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니까 원시적인 그리고 모형적인 사건이긴 해도, 필경 아무런 상관없이 영적인 약속과 상관없이 들어온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내어 던진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도저히 불가능한 벽을 넘어서 그걸 뚫어내고 자신의 운명을 뚫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바로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다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몇 번씩 좌절하는 상황을
뚫어내는 갈망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운명에 무릎 꿇지 않는 그 강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로서 여기 지금 표현한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긴다고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그 때를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자식인데, 같은 가문의 자식인데, 이런 희한한 기록이 또 7절에 나타납니다. 그도 아주 대단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7절에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여기서 아가리란 아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그 여리고 성을, 견고한 성을 기적같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엄히 주님이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 누구도 긍휼히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라. 이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창과 칼을 쓰지 아니하고 7바퀴 돌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때 절대 이건 다 바쳐진 물건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긍휼히 보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완전히 불로 사르고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들 생애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여리고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의 구원 사건, 그 현장 속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마라. 다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손대면 네 목숨을 바꿔먹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과 바꿔먹는 거다 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주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의 가장 성경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주받은 사람 몇몇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여리고성에서 그 금은, 이 탐욕의 그 여리고의 구원을 그 완전히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치고, 이 사람은 침노를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천국을 침노한 게 아니라 심판을 침노를 했습니다. 지옥을 침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죄를 사모하고 탐욕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양편 모두 이 다말과 아간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 뚫어질 수 없는 상황을 뚫어내는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갈망을 가지고 한 사람은 운명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는 바로 증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경고를 제끼고 심판을 자초하여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망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때, 바로 그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심판을 기어이 뚫어내고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기어들어간 대단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 갈망이란 무섭고도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갈망이 무엇을 향하여 쓰여지는가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멸망에 이르는 바로 이 갈망만 해도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6장은 바로 이런 무서운, 도저히 도저히 죽을 수 없고 망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경고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긴 가지 마십시오, 막아서 안전을 지켜주려고 여기는 더 가지 마십시오,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문까지 만들어 놓고 더는 못 갑니다 이러는데 철문은 뛰어넘고 그냥 막 표지판은 다 무너뜨리고 막는 사람들을 막 싸우면서까지 멸망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무서운 에너지와 능력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거기 찾으시면
4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습니다. 다른 이의 경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망할 수가 없도록 완전히 운명 지어졌던 사람입니다. 절대 이 사람이 망하거나 멸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해줬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 거기 어마어마한 성령의 증거와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기적과 증거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양심의 소리가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할 것도 없고 그냥 보면 뻔한 운명으로 이미 앞서간 증인들이 절비하게 망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예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리의 길이 분명히 보여져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고 거기를 뚫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쳐놓은 안전 그물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망을 뚫어낼 수가 없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해주는데도 이 모든 걸 제끼고 뚫어내고 심판으로 기어이 들어가는 이 무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준비된 이 시대에 지옥 가려면은 여기 이 마지막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야 됩니다.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증인들을 두었습니다. 자, 증인을 두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보여주는 것도 제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껴야 되고 양심의 소리도 떼내야 되고, 지옥 가려면 보통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다 거절해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여기 말하는 끝내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받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모든 마지노선을 뚫어내고 나아가는 이 무서운 힘, 에너지가 그게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거? 죄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 금은 보따리 그거 여기에 대한 탐욕으로 그 엄청난 여리고의 구원을 완전히 내던지고 돌무더기에 맞아서 집안 모두를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갔던 아간의 이 탐욕에 대한 갈망, 여리고의 엄청난 구원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뚫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의 갈망 말입니다. 이 욕망 말입니다. 죄된 존재 안에 있는 이 갈망에 대하여, 죄된 존재 안에 있는 갈망이 지옥불만큼이나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사로잡고 얼마나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지, 이 죄에 대한 정욕과 이 갈망을 성경은 아예 타협한다거나 다스린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죄된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라.
처방이 죽이랍니다. 이 갈망이 얼만큼 꺼지지 않은 불처럼 강력한지, 이 죄에 대한 탐욕, 바로 여기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 즉 병든 우리의 자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얼마나 이 갈망이 강력한지 이걸 죽음으로 넘기라고 주님이 권고를 하십니다. 길들여지거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철종으로 가로막아도 이 갈망을, 죄된 욕망과 탐욕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갈망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죄인의 운명을 1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하나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의 죄인의 운명을 여기 설명해 주는데,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2절은 이 사탄의, 이 죄의 음모자인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이 우리의 병든 자를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덫에 걸린 자.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죄된 존재 안에 이 갈망, 무서운 갈망, 이 저주받은 갈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게 되는 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무서운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죄의 이 덫에 걸려서 우리의 이 병든 자아가, 육체의 욕심이, 이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지 지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아 추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평생을 주어진 모든 기회를, 모든 과정을 뚫어내면서 끝까지 모든 단계를 거쳐서 못 가도록 막아놓은 지옥문을 향하여 끝까지 뚫어내고 가는 이 죄된 자아의 정욕이, 이 갈망이 이렇게 무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다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런 갈망 말입니다. 운명을 뚫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의 사모하고 목마른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치고 심판을 침노해가는 죄를 사모하고 탐욕에 목마른 자, 이 두 갈망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절대같이 중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이 두 갈망의 충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 두 갈망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자,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이 갈망과 그리고 이 육체의 갈망은 서로가 원수가 되어 도저히 서로가 어울릴 수가 없다. 서로가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 두 갈망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죽여야 하나가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은 절대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갈망의 충돌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서로 원수가 된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이 육체의 무서운 갈망, 여기에 독에 든 채로, 자아의 이 덫에 걸린 채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 이걸로는 도저히 천국을 침노할 수 없는 우리인데, 저 하나님의 심판의 벽을 뚫고 거기를 나가서 기어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무서운 갈망을 우리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자아의 욕구를, 이 무서운 갈망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누구도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참 여려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지독한 이 자아 추구의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을 뚫어내고 심판을 향하여 기어코 죄를 짓고 그리로 멸망을 향해 간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저주받을 사단의 그 무서운 음모,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붙들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저히 불가능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당하는 천국임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비밀 가운데 섞인 건 바로 가장 불가능한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활짝 열어 제쳐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열린 하늘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갈망이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두 갈망의 충돌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주님은 또 다른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천국을 침노한 자 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이 만나는 두 갈망의 만남의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할 것은 이제 두 갈망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갈망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린 하늘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진 자와 이 두 갈망이 만나는 지점을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갈망의 만남.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기도에 관련된 약속을 해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갈망을 가지신, 이 불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갈망으로 나오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을 주님이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지펴버리는 일이다. 주님의 그 간절히 찾으시는 잃어버린 은전을 한입 찾는 여인처럼,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며 문간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디를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이렇게 이른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갈망이 열린 불가능한 천국을 열린 천국으로, 침노 당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실, 결코 그 아닌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응답을 주님이 여기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장이, 거기에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주님 말씀합니다. 열린 하늘문은, 하나님의 갈망이 열어놓으신 이 하늘문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을 가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빼앗긴다. 그들이 거기를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갈망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격 안에, 우리 안에 이 갈망을 갖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아닌 나의 이 병든 이 자아의 이 불가능한 나의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도, 그리고 내 스스로도 동의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병든 자아의 이 지긋지긋한 이 나를 끈적끈적 매달리는 이 발목을, 나의 이 자아의 발목을 붙잡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 스스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속아서 흠칫 속아가지고 이 땅에서 들려준 성공, 번영 이런 말에 미쳐서 혹시나 그것이 나의 이 만족, 내 심령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혹 속아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인생 짧은 여정 시간마다 다 텀이 다 다르시겠지만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은 대로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이 기가 막힌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아도, 이 타락한 우리의 죄인의 눈에 보아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이 미칠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말입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 양심 저 밑바닥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거기 남아있고 거기에 목마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 펼쳐놓으신 주님의 말씀들, 비추임들, 양심을 찌르는 이러한 모든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 깊이 숨겨져서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갈망을 건드리실 수많은 장치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경고등을 켜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찔끔찔끔 부딪힐 때마다 내 영혼 안에 남아있었던 이 목마름이 바로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을 주님께서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조금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붓고 없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붓고 없고 싶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기왕에 살다가는 놈의 인생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천박하게 냄새나게 나도 역겨운 이런 짓을 해야만 하는 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심령 앞에 부딪히고 이렇게 목마름이 내 안에, 영혼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굳이 철학적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존재의 저 심연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리고 무언가 어떤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나의 이 타락한 이 본성의 탐욕들, 그 부정한 것들, 이런 걸 떨쳐보고 싶고 벗어나보고 싶고 한번 비상하여 날개를 치고 저 푸른 창국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지, 내가 나를 보아도 역겨운 우리의 존재 안에 이런 목마름을 발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를 찾고 갈망하는 이런 갈망들이 내 안에
여기 내 영혼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그 애통하는 자, 나의 이 처지와 이 비탄한 이 부정하고 불법한 세상을 보고 어두운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문득병 걸리지 않았다면, 이게 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인간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갈망들을 가지고 마냥 타협하고 살 수 없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공격자가 되셔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니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 없는 세대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감각하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 심령을 성령이 공격자가 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공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가 워낙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인지라 우리의 영혼이 꿈틀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해도 신실했던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이 5살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창시했던 고 오버홀처 목사는,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5살 때 그가 벌레에 물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어린아이답지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죄책감 때문에 자기 어린 5살 아이가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웃 믿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5살 사이즈가.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 다음에 말해준 사람들의 얘기는 넌 아직 어려. 넌 아직 어려. 잘하면 알게 될 거야. 이러다가 그는 결국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심한 방황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방탕한 젊은 날을 거치다가 결국 그 어릴 때 도전받았던 그의 심령의 죄책감에 대한 이 고민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깊이 방황했다가 그 나중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만나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해결을 받지 못했더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열망과 갈망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의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이 수많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의 심령들 안에는 대부분 그냥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 조금만 빛이 비추어지면, 조금만 본질적인 얘기를 건들면 금방 그들의 심령 안에 고민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고민하는 반응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갈망을 일으켜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슬픔과 어둠과 억압을 끝내고 빛과 생명과 영광과 정의의 그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안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이는 햇빛을 받는 모든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소망이 소원이 되기를 시작하면, 이런 갈망을, 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건 보통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갈망 아닌가? 아이고 그런 건 대단한 성자들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게 고민하면 무슨 해결을 얻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갈망이 시작된 사람들, 적어도 복음 기도 동맹이신 여러분들, 복음 기도 모임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적어도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갈망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갈망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건드렸고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 갈망이 그냥 갈망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면 개꿈입니다. 한이 된 소망, 운명이 된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있던 것을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갈망을 주셨고,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소원이 한이 되게 하십시오. 운명이 되는 꿈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이 갈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다른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갈망이 깊어지면 말입니다, 이게 한이 되고 꿈이 되면 말입니다, 이 갈망의 에너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그 넘치는 갈망으로 불가능한 천국을 침노 당하는 천국으로, 열린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기 때문에 이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로막을 어떤 장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망이 깊어지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지금 거기서 이 갈망이 주는 이 목마름을 그냥 뒤로 밀어놓고 바쁜 일상에 떠밀려 가지 마시고 이 갈망이 일으켜주는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잦은 은혜도 받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찔끔 열심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쪽팔렸어요. 또 그리고 돌무기 됐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그러다가 설치다가 지금은 그냥 그만둬가지고 더 흉악하게 됐어요. 실패를 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의 위협에 겁먹지 말고 주님 앞에 이 갈망을 그냥 그대로 그 갈망이 이끄시는 현장으로 순정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실패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갈망은 실패를 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꿈을 주시고 저희 순회 선교단 주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고 아무 감도 잡히지 않는 걸음에 그냥 그 갈망을 주셨길래 주님, 우리 신랑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이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이 악함, 이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나라가 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선교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몇 사람의 마음에 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겠지.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은 채로 순종해 갈수록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던 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기 맛도 본 사람이 더 먹고 싶었듯이 한번 순종을 한번 하고 디뎌보면 주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실패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방해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들의 절망에 넘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어떤 때는 덜컥 도전을 받고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꼬라지 틀렸다. 그런데 한번 순종을 해봤던 사람 가슴 안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은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온 걸음도 억울해서 못 가겠고, 그리고 도저히 이전으로는 가서는 한 번 강한 자극을 본 사람은 그보다 못한 자극에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하게 진전된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갈망을 더 깊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어진 갈망으로 나아가다가 복음 학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무섭도록 처절한 우리의 자신의 절망을 깊이 보는 시간이었지만 아니요, 절망만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천국문의 비밀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얼마나 완전한 복음이며 얼마나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며 불가능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완전한 것입니다. 순종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의 불가능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더 드러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갈망은 더 문명이 되어버리고 더 돌이켜 설 수 없는 한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칭찬도 싫고 인정도 싫고 사업의 성공, 사역의 성공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점점 더 깊어진 게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들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위기 앞에 놓여진 갈라디아 교회들,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기껏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말씀 깊이가 깊지를 못하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영혼들을 향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갈망이 그로 결코 멈춰서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을 해보면 이 갈망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 깊어진 갈망은 나중에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이 되면 우리와 이 소망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이 갈망이고 갈망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를 운명으로 붙잡아 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이젠 우리를 가로막는 고통,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따위는 절대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 바로 지금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는 전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빼앗기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지금은 바로 열린 하늘문의 시대인 것입니다. 천국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통하여 천국은 누구든지, 천하의 어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천지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영혼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꿈과 환상을 볼 것인데, 그리고 한 두어 절 지나가서 말하는 게 구약성경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요, 혈통 중심의 선민 이스라엘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딱 닫혀져 있던 하늘문이었습니다. 누구에도 열려질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율법의 완성,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우리,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저 자아에 덫에 걸린 채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가장 불가능하게 천국과 지옥거리만큼이나 멀리 있던 천국, 그 천국이 활짝 펼쳐진 주님의 가슴처럼 우리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저 12 진주문은 사방을 향하여서 진주문이 사방에 다 열려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은 항상 동네 중심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달려갈 수 있는, 도피하여 갈 수 있는 성이어야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문은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서 어디든지 무슨 형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열린 하늘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준비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냥 흘러떨려가지 않도록 성령은 강력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역사, 성령이 공격자가 되셔서 아니라고, 그리고 잠이 들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혼돈된 가지 넋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강력한 음성으로, 주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증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바로 곳곳의 집안마다, 교회마다, 단체마다, 그리고 모든 지역마다 주님께서 증인들을 두셔서 이제는 외면하고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더군다나 주님께서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세우셨습니다. 복음기도 동맹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각양각색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도록 주님 허락하신 지금이야말로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주변에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엄청난 은혜의 밭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자아의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드러난 사악함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때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를 우리가 그냥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한 날입니다. 불임절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을 멸종 위기에 처했던 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절급하게 불임절 제비 뽑아놓은 날처럼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내일의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에 불임절을 맞이한 그 위기의 때에 죽으면 죽으려고 나섰던 에스더처럼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무서운 경랑의 한복판에 작은 가슴으로 막아선 한 여인의 믿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하는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복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몸짓으로 가로막고 서면 주님께서 불임절 제비 뽑은 그날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역전을 시키시는,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로,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반전시킬 하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시간이 마감되기 전에 이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생애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후대가 맞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입니다.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세계 복음화는 지금 일어나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며 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해야 합니다. 이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은 그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 정초를 포함한, 그러니까 12월에 작년 12월 복음학교를 하면서 늘상 맞이하는 몸살이겠거니 하고 맞이했다가 한 주간 5박 6일을 복음 전하는 걸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데
밤에는 거의 죽을 만큼 그냥 밤새 주사를 맞으면서 새벽까지 하고, 이어서 나오려면 와들와들 떨리는데 도대체 나아갈 수 기절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이를 악물고 나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외치는 거 5박 6일 동안 해야 되는 시간 하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지나 겁이 많은 데다가 엄살이 심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흘째쯤 가니까 더는 안 되겠다. 내 생에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는가 보다. 지금까지 했던 복음학교를 중간에 그만둬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오한이 들어서 막 온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문가를 나서야 되는데, 그때 제 심령 안에 주님이 눈물이 울컥 밀려오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계속,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늘 소원했던 대로 복음 외치다 죽는 특권을 만약 주신다면 내가 어찌 이걸 마다하리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창한 비약같이 보이지만 저같이 일천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고백한 고백에는 다 못 미치겠지만 제게는 바울만큼 점심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열린 하늘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으로 허락해 놓으신, 아들을 잡으며까지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갈망으로 열어젖혀 놓으신 하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 천한 나 같은 죄인이 작은 증인 되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목숨 10개라도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어찌 아깝다고 할 수 있으리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게도 어느덧 운명이 된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운명이 됐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나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작은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두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열린 문의 축복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바로 지금 거기서 주님의 이 갈망을 가지고 운명이 된 이 꿈, 한이 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 열린 천국문의 이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영혼들에게, 우편 강도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영혼들에게 활짝 열려져서 거기로 침노하는 자가 막 밀고 들어가는, 수 없는 영혼들이 거기를 침노하여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크든 적든 상관없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 지킨다고 자신이 선 그 자리, 주님이 시켜준 그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킨 이 사람들에게 하늘문의 그 어마어마한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한 여인으로,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그냥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가 대단히 위대하거나 굉장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의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의 가슴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계집종 아닙니까? 저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속죄양이 되시는 예수를 자기의 자식으로 받고 태중에 받아서, 그리고 태중 10달만이 아니라 그를 낳고 나서도 이 땅의 여인으로 겪은 가장 가까이
살을 나누며 피를 나누며 겪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모 마리아로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도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가 끈적끈적 바람결에 떨어지는 자식의 핏방울을 맞아가면서 혼절할 만큼 기가 막힌 심령의 고통을 함께 겪었던, 그러게 그와 함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순결한 처녀, 의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한 여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가장 큰 헌금은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촌스러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의 엽전 두 입으로 드려진 생활비 전부를 걸고 드려진 사랑의 고백은 하늘아버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과 똑같이 함께 소중하게 전해져야 할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졌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의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허드렛 물로 발을 씻겨주는 종의 일, 그 일로 부활을 기념하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자리에서 다른 웬만한 일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갔고, 자리에 떡 앉아서 함께 주님과 폼을 잡는 일도 그 여자에게 돌아올 기회가 없었던 한 여자 마리아에게 발 씻기는 그 일, 예수님의 발 씻기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상 유대 문화에서, 중동 문화의 일상처럼 종들이 하는 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최고의, 당신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깨뜨리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감동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할 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주의 종이 하신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지금 그곳에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물로는 못 씻기겠어. 자기가 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생각하니 옷값이야 덜컥 깨버렸어. 그걸 주님의 발에다가 허드렛 물로 쓰는 그 자리를 주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어서 그의 마음이었지, 그의 갈망이었지,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남들처럼 멋지게 노래할 수 없고 남들처럼 대단히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갖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기회가, 대단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허드렛 일, 매일 하는 일상에 발 씻기는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주님 앞에 생명을 쏟아부을 만큼 바로 보라 지금 이때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무슨 몸짓으로라도 표현이 되는 이걸 주님이 보시고 이걸 그토록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며, 마리아의 갈망은, 여기서 옥합을 쏟아 부었던 마리아의 갈망은 아마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더 깊어졌을 거예요. 운명이 됐죠. 이미 그때 운명이 돼서 이런 일을 한 거니까.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마련하는 그때 당시에 이 혼수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아 되는 어마어마한 값의 향유인데 오직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걸 가장 허드렛 일에, 별 볼 일 없는 일에 덜컥 깨서 부었다는 말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우리를 계산이 멈춰버린 일을 하게 합니다. 아무런 계산 필요 없습니다. 남의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비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갈망을 가진, 천국을 침노하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침노 당하는 천국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역다의 말씀처럼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서 나를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찾는 자들을 하늘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오히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두 갈망이 만나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속해서 사역했던 한 단체의 한 분의 옛날 간증입니다. 언젠가 나눴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그가 시골 숙소에서 머무는 동안 웬 아이 하나가, 아주 수줍은 시골 아이 하나가 사내 녀석이 오더니 밖에서 마루를 뚝뚝 두드리더니 와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하나 꺼내놓고 가는데 부끄러우니까, 촌아이니까 서울에서 온 선생님을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는 이렇게 하고 머쓱하게 이렇게 하고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면서 걸어가는데 애가 어기적거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들었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대부분 양식이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이걸로 한 끼를 때우던 때인데 그 가난한 시골에서 얘가 난데없이 서울 선생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 어린 가슴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예요. 근데 자기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뭘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린 녀석이 그 집에서 보통 대부분 그 어린 시절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이 그랬거든요. 어디 가면 물도 마시지 말고 밥을 꽉꽉 먼저 맨밥을 많이 먹도록 가르쳤습니다. 춥고 어려운 시절에 먹이지 못하는 자식들 기회만 되면 일단 네 배 채우는 것부터 눈 가리지 말고 하여튼 막 어떻게든지 눈치 보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게 옛날 부모들의 부탁이었는데 제 몫에 준 뜨거운 감자를 주는데 만약 지가 줄 거는 이거밖에 없고 저녁 식사라고 뜨겁게 삶은 고구마를 그걸 이제 받았는데 이걸 마음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그 선생님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거 안 먹고 만약 누구 준다 하면 죽도록 맞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데 먹은 척하고 거기서 상을 나올 때 그 뜨거운 삶아낸 감자, 물이 뚝뚝 떨어진 뜨거운 물이 하는 감자를 여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모님이 못 보게 이 뜨거운 걸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숨겨서 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벌써 집 밖을 벗어날 때쯤일 때는 물집이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익어서, 허벅지가 익어서. 이렇게 한 채로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주고 돌아가는데 어기적거리니까 선생님이 가서 만지려고 질겁을 하니까 애를 막 그냥 막 울고 막 저거 하는 애를 바지를 벗겨 보니까 여기다 고구마를 숨겨온 자리가 물집이 이렇게 잡힐 만큼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마음을, 어린 마음을 표현하려고 저한테 저녁 식사로 준 삶은 고구마를, 그 뜨거운 고구마를 숨겨가지고 나오느라고 허벅지가 딘 채로 가지고 온 이걸 받으니까 이분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전도자의 위로, 상급, 그걸 늘 얘기할 때면 눈물이 항상 시간이 흘렀는데도 눈물이 글썽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마나 별거 아니지만 이걸 갖다 전해주고 싶었어요. 허벅지가 익도록 숨겨가지고 와서 그 고마운 복음 전해준 선생님에게 이 마음을 전했던 어린아이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두고 어린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아있는 예화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들, 크게 주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을 조그만 순종을 해보면, 한 걸음 순종을 해보면 그게 나중에는 한이 되고 조금 더 가면 그게 그냥 운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에 걸어오는 복음 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걸어오는 동안 천편일률적인 고백들을 듣습니다. 오늘도 복음 기도 증인이 고백해 주셨던 복음은 날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이제는 거의 문장이 됐고 한이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주님의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이 속아 살아왔던 우리의 기가 막힌 이 병든 자아에 이 덫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비밀로, 그래서 이제는 더욱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 더욱 영화롭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 일, 이게 우리의 갈망이 되고 소원이 돼서 고민하다 보면, 복음기도 신문에 늘 소개되지만 여러분, 고민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그저 열려있는 선교지에 도전을 받으면 거기 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없이 떠나는 수많은 복음기도 증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외롭게 어렵지만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과 도전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는 물러날 수가 없는 점점 더 한이 된 것 같은 소망, 그리고 운명이 된 이 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시대를 걸어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은 굉장한 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했더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아요. 이 목마름과 갈망을 딱 주시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십자가를 끝끝내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린 천국, 침노 당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나라, 이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꿈꾸며 바라보고 하던 것이 점점 운명이 돼서 이제는 그냥 고민만 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세우나, 이것이 너무도 갈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걸음에도 무식한 걸음을 또 걸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저쪽 충남 서산에 폐교를 또 하나 해가지고 해부를 원형학교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소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경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이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운명이 되고 꿈이 되고, 그래서 이 세대가 봐야 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세워지는 참된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하든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고, 가장 소중한 그 일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 갈망이 꿈이 되어 고민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면 늘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해라, 이러는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선교 중보기도 하다가 선교사로 끌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이 땅에 안타까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그냥 끌려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운명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 당하는 천국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바로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이 갈망이 둘이 만나면, 두 갈망이 만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왕 불을 붙여놓은 우리의 갈망을 뜨겁게 하사 바로 지금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내디디십시다. 각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를 더욱 사로잡아서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이 목마름이요 갈망이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반드시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구하고 있는 그 구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뭡니까? 찾도록 찾아보셨습니까? 찔끔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멈추진 않으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의 갈망에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타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심령에 애통하는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가만히 멈춰설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갈망을 부어주신 그 주님 앞에 구하면 얼마나 구했고 찾으면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문을 두드렸습니까? 오늘 주님 바로 거기서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열려진 천국문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열린 주님의 가슴 앞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다. 두 손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내 것이 되어지는 이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어졌던 여러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바로 주셨던 그 마음과 복음 앞에 섰었던 날에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부서지고 깨지며 주님 앞에 가졌던 갈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딪히고 그리고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이 된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열정으로 이 한 해를 삼켜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신 여러분 안에 주셨던 거룩한 그 꿈, 그 소망,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를 때까지 주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죽음도 못 막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갈망 말이지요.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그 꿈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그 꿈, 다윗을 미치도록 붙들었던 그 갈망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갈망을, 성경이 주신 이 갈망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내 안에 불을 지펴주시고 더 이 갈망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 더욱 놀랍게 이 시간 우리의 갈망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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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의 영혼 안에 일하신 주님의 영광을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육체의 소욕을 죽음 가운데 던져넣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갈망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의 그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오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